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 시간 허락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은혜의 삶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이 혼란한 현실에 하나님 모시고 진리 안에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 8권 그 5번째 시간으로 양식과 음료의 주제로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에베소 6장 10절 말씀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적으로 주님과 함께할 그날을 바라보는 성도입니다. 즉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 참 세상이 펼쳐짐을 믿습니다. 이 땅에 저희들 참 순례의 길이요 잠시 거쳐가는 외국인 그 나그네의 길입니다. 성경은 인생이 7, 80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과학 기술 발전해서 100세, 120세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제 미래학자들 가운데는 이제 인공지능이 그 싱글레리티라고 하거나 또 싱글러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 한국 번역으로는 특이점이라 하는데 인공지능이 이제 인간 지배를 벗어나서 자체적으로 불멸, 영생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몇십 년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인공지능과 결합하여서 또 영생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람은 7, 80세가 넘으면 노쇠 현상이 급격해지고 또 병원 신세로 생명을 유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영생하려는 사람들의 노력은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또한 AI가 이제 인간 지배를 벗어나서 자체적으로 영생을 불멸을 추구하는 것도 정말 너무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어느 인생이나 세월은 살같이 빠르게 지나가고 누구나 곧 죽음을 맞습니다. 그러기에 참된 성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참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사실 이 땅에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잘 알지 못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미래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처럼 저희들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길을 하루하루 순간순간 가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또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리고 밑에 15절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도하러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16절까지 받들어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4절부터는 모세에 대한 말씀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 그 아브라함과 모세의 예를 들었는데 그 유업과 상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저희들 아직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장차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께 준비하신 유업과 정말 그 상을 이제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을 바라보며 모세처럼 정말 이 땅에서 그 성공, 영광 이런 그 안전하고 편한 길을 버리고 능력과 고난을 받으며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이제 바라본 믿음의 삶을 드린 것을 저희들이 또 알 수 있습니다. 저희들 젊은이나 노인이나 남은 인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특히 이제 남은 인생이 많지 않은 중년 이후의 삶일수록 더욱 단순히 참 삶을 준비하고 그 참 삶으로 나머지 인생을 최선을 다해 채우는데 우리 땅 인생에 참 의미가 있을 줄 믿습니다. 즉 어떻게 해야 잘 살았나 할 때 아무 후회 없이 제일 잘 산 삶을 의미합니다. 저희 부부도 어느새 또 중년을 지나 노년으로 들어갑니다. 젊은 시절은 다
목회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소위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그 버킷리스트가 있는지 돌이켜보게 됩니다. 여행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또 맛있는 거 먹어보지도 못하고 또 휴가나 취미 또 내가 원했던 것 또 원했던 사람들 이제 이런 거 만나보거나 이런 거 해보지도 못하고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해볼 만한 여유가 있는 삶도 아니고 또 하루하루 또 살아가기도 벅찬 현실인데 이런 못 해본 것들을 해보고 싶은 데 대한 그 비현실적인 미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데 미련이 정말 많은 사람들 중에 그 현실이 너무 힘들면 경제적으로 또 건강으로 여러 사정으로 그런 것들이 더욱 멀어져만 가면 참 인생을 불행하게 여기고 또 이루지 못한 한을 가지고 인생에 정말 초라하고 외로운 그 황혼기를 맞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히 노인 빈곤은 비참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정말 감사하게도 이런 것들을 뭐 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 꼭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 이런 데 대한 큰 미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젊음 인생의 황금기를 주님께 바쳤기 때문에 지금 뭐 새삼스럽게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 억지로 내가 원치 않은 일을 하고 이제 나이 들어서 그때 못했던 것을 해보고 싶은 이제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저희들은 이미 젊은 시절에 저희 인생을 주님께 드리기로 이렇게 각오하고 바쳤기 때문에 뭐 후회도 없고 또 새삼스럽게 나이 들어서 뭐 추구하고 싶은 마음들은 세상 것을 그렇게 추구하고 싶은 마음은 거의 없습니다. 집사람도 뭐 혹 기회가 주어지면 소박하게 남아 여행이나 취미나 음식들 뭐 원하는 것들은 있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저희들 그 버킷리스트는 이 세상 것하고 다릅니다. 집사람도 뭐 그렇게 뭐 속으로는 해보고 싶은데 겉으로는 그 목사 사모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 마음 갖지 않는 것 같아요. 진실로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원하고 정말 가난해도 또 병들어도 무력해도 또 연약한 처지에서도 주님께 향한 그 마음을 들 수 있는 것이 정말 복된 것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인생을 가장 주님께 드리고 싶고 또 정말 그 버킷리스트죠. 그리고 참 삶, 그리고 후회 없이 이렇게 삶을 제일 잘 산 삶을 이제 그것을 이제 저희들 추구하게 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지난주의 말씀과 연관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저희들 자신을 더욱 정결케 하여서 이제 남은 인생은 정말 거룩하게 살고픈 소망 가득합니다. 여태까지는 제대로 못하였더라도 이제 남은 인생만큼은 정말 우리가 정말 성령님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거룩하게 살고 싶다는 열망이 있습니다. 주님 주신 마음입니다. 참으로 감사하죠. 우리 이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했는데 주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즉 주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그분에게 합당하게 자신을 깨끗게 한다고 했습니다. 왕이나 여왕 또 아주 높은 특별한 사람들 만날 때는 바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연락을 주어서 며칠이나 또 몇 주, 심지어는 몇 달까지도 준비하여서 아련한다고 하죠. 그렇게 만납니다. 옷도 준비하고 또 미정원 가서 머리도 하고 목욕도 자주 하고 또 무슨 말 할 것까지도 미리 준비하고 연습하고 이렇게 만날 것입니다. 이처럼 저희들이 주님을 만나 뵐 때 그 날을 준비하면서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그분에게 합당하게 저희들이 준비해야 합니다. 저희들도 깨끗하게 준비되어 만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외인과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집안 식구, 하나님의 패밀리입니다. 하나님과 가족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나는 너 하나님을 대적하는 더러운 영, 너 마귀의 권세에 속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다 하면 마귀가 함부로 하지 못하고 쫓겨갑니다. 마귀는 이 세상 권세 잠시 잡았지만 저희는 이미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속이 됐기 때문에 마귀가 쫓겨나가고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이러한 권세가 있고 또 영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과거 영국에서도 자녀들을 파티에 보낼 때 잘 행동하여 집안망신 시키지 말 것을 교육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 목회자 자녀로 항상 부담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번 중학교 때 무슨 잘못한 일이 있어서 교무실에 불러갔는데 마침 야단치는 선생님이 저희 교회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시인이셨는데 그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니 저를 알아보고 넌 목사님 자제인데 내가 잘 알아서 하라고 선생님이 야단치지 않으시고 저를 돌려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차라리 혼냈으면 했는데 마음의 부담과 수치만 컸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집안 식구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예수님을 명예롭게 하는 그 삶을 살고 또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저희는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항상 가족으로 한 식구입니다. 탕자가 자신은 부모님, 가족들과는 관계없는 분리된 개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할당된 것을 자기 유산을 받아갖고 나가버린 것이죠. 그러나 가족 전체가 고통받고 가족 전체에게 그 불명예를 안겨준 것입니다.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아버지께 돌아오고 가족들에게 돌아왔을 때 이제 그 가문이 회복되고 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영의 차원에는 휴일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항상 지속되는 것이며 저희들은 항상 크리스천입니다. 저희들이 가족들과의 관계도 휴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부모와 자녀의 관계, 우리 삶의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항상 지속되는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을 때 주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이 저희들 모든 생명, 에너지, 힘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권속으로 어떻게 이 능력의 삶을 유지시키며 또 생명력 넘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말씀은 하나님 없이 계속 죄에 관한 삶의 양식을 그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어 한 현대역번 표현을 빌리자면 they can't keep on sinning, 그러니까 죄를 계속 짓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죄의 습관, 죄의 기회를 계속 지으며 살아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면 안 지어집니까? 우리는 그 누가 죄 아래 있어서 아무도 내 노력으로는, 내 결단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저희들 육의 역사는 무서운 죄의 권세에 한탄하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말씀하는데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것, 그러니까 죄의 습관으로 그 죄된 생활을 계속 유지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씨가,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저희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씨, 거룩한 씨, 영생의 씨, 진리, 생명의 씨가 있습니다. 이 영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희 아버지시며 저희에게 하나님의 영, 그 씨를 주셨고 그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능력이 모든 것을 다 바꿔버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잘 아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난 시간에 한번 그 쇠로 된 불쏘시개 그 꼬챙이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포커라고 영어로 포커라고 하는 것. 그런데 불에 넣었을 때만 변하고 꺼내서 식히면 다시 원상태로 쇠꼬챙이 원상태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른 신앙의 비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그러한 쇠꼬챙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씨앗이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기에 이 씨는 자라나가고 열매 맺습니다. 피는 것이에요. 자라나가고 열매 성숙해지는 거죠. 어린아이가 자라나가는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어떻게 자라나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오늘 그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바로 음식과 물을 먹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밑에 가서 6장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고 중심 주제가 바로 이 양식과 음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니 이게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그 말씀하시고 주님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서 이것을 먹고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 때는요 그리스도인들을 식인종으로 또 오해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해받아서 혐오와 기피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미 이 말씀을 주신 그 요한복음 6장에서도 이 말씀 자체를 이해하기 어려움을 말씀해 줍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렇게 쭉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쭉 65절 그 밑으로 내려오면 무슨 말씀 주십니까?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66절에 보면요.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63절에 그 사이에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뜻은 영으로 이해해야 할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늘로서 내려온 영생의 떡이심을 이제 그것을 이제 깨달아 해야 이제 그것을 깨달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떡 예수님을 육신의 그냥 세상의 사람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많이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그 66절 그 말씀드렸지만은 봉독드렸지만은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 수제자들인 12제자들에게도 묻습니다. 성경 말씀 그냥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6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르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영생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뜻은 이것은 영의 말씀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신의 성품, 그 영의 본질, 그 예수님의 신성에 참여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요 그냥 지적으로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해서 뭐 지식 많이 쌓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됩니다.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체험하고 경험하여서 그분의 영의 본질,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에베소 전장들을 살펴보았듯이 에베소 그 4장을 우리가 복습해 보면은 16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니라. 예수님께서는 머리시고 저희들은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이 지체는 머리로부터 모든 명령을 받고 에너지를 공급받고 모든 것을 머리로부터 받아서 작용하며 또 생명을 유지하며 힘을 얻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저희들은 가지입니다. 그 생명의 본체로부터 또 수액을 받아 살아감을 또 요한복음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저희 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씨앗이 자라나가며 그 살아가는 그 삶의 이치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이하의 말씀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밑에 14절에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먼저 그 예수 안에서 경건케 그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디모데는 그 연약했습니다. 젊은 디모데는요 또 믿음도 흔들리기 쉬웠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제 죽을 때가 돼서 디모데를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핍박 이전에 그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시작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러니까 강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지고 강해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면 이제 핍박을 받는 것까지 이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은혜 속에서 강해져서 예수님 안에서 바로 살면 핍박을 받을 것까지 각오하고 그것을 예상하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무슨 사탕발림의 말로 연약한 디모데를 잘못된 대로 미혹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한 예수 안에서 살아가며 핍박을 각오하고 예상하라고 이제 진정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성숙하고 견고한 믿음의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그 사도행전 20장 그 28절 이하에서도 그 에베소 교회 그 교회 장로들 지도자를 불러서 말씀 주실 때 28절 이하 또 성경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로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로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 또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내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설함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이 이제 이렇게 그 우리를 세워주고 거룩해 하셔서 이렇게 성숙하게 만들어진 그 양식이 됨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서는 교회를 말씀합니다.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운다고 했습니다. 튼튼히 자라나감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영의 의미는 먼저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천천히 철저히 잘 씹어 소화시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그걸 먹고 천천히 잘 씹어서 소화시킨다고 한다면 참으로 이해하기 쉽지는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것을 천천히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잘 씹어서 소화시켜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것은 참 귀한 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정해놓고 읽는 것은 좋은데 그저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한 말씀이라도 잘 씹어 먹어 소화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는 읽어야 한다가 아니라 내가 항상 가까이 내가 읽고 싶고 감사하고 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주 자발적인 마음으로 무슨 진도 나가거나 성경 지식은 두 번째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어린아이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그래서 그 젖을 먹고 자라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영생의 씨앗, 하나님의 그 씨가 자라나가는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말씀이라도 잘 씹어 먹어서 소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정말 저희들의 그 하나님의 씨앗이 자라서 열매 맺습니다. 또 좋아하는 성경 구절만 보아서도 안 됩니다. 그냥 성경 전체로 그 전체적인 하나님 말씀, 그 경륜, 계시, 목적, 하나님의 전체적인 말씀의 뜻, 이것을 계속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말씀 생활 속에서 끊어지지 않고 주님과 교제하며 깊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는 삶이죠. 그러므로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제 그렇고 이제 권장 드리는 성경 읽기는 뭡니까? 이거는 이렇게 전체적인 통독인데 이렇게 뭐 1년에 한 번 읽을 수 있으면 1년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읽을 수 있고 뭐 몇 년 걸리면 어쨌든 이것을 전체적인 통독을 이제 계속 우리 일생을 거쳐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은데 그러나 항상 그 뜻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먹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진도는 상관없이 한 단어, 한 절, 한 장 철저히 이렇게 소화시키는 것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신약 성경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신약 성경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보는 것으로 알고 구약은 뭐 유대교 경전 또 지나간 율법에 관한 것이니까 좀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말씀드리지만 신약이나 구약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유대교의 경전으로 이제 구약 성경이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저희들에 있어서는 이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책이고요. 그걸 말씀해 주시고 예언하고 예수 항상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은 또 오신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또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말씀한 책입니다. 특히 구약을 읽는 것은요, 구약의 백성들, 그 하나님 선택하신 백성들, 그들이 실패했어요. 그들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지금 신약의 성도들이 같은 실패 또 잘못된데 빠지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는데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도 신약과 마찬가지로 오늘에 필요한 그 철저한 그 말씀의 영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훈을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저희들의 그 믿음은 내가 언제 어떻게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한번 잘 믿어보자.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삶의 모든 어려움 저주 다 물러갔고 이제 주님 안에 있으니까 이제 됐다. 이제 뭐 침대에 누워서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천국 간다. 그냥 성령님이 날 자동으로 이끌어 주시고 나는 이제 모든 것이 다 됐다. 이렇게 믿음 생활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씨앗이 저희 속에 자라나가야 합니다. 이는 삶의 고난 핍박도 직면하며 비바람을 뚫고 자라나가야 합니다. 얼뜻 보기에는 이렇게 정말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천국 간다, 그냥 자동으로 그냥 주님께서 다 해주신다,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은요 사람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삶에 그 우울함도 오고 어려움이, 정신적인 영적인 어려움이 많이 와요. 왜냐하면 생명 안에 있질 않고, 이게 그 주님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씨앗이 저희 속에 자라나가야 저희들의 삶의 시련도 있고 후회 없는 삶이 되는 것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냥 주님이 다 해주신다, 자동으로 천국 간다 하면 우리 삶이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또 절대로 능력 힘입을 수도 없고, 저희들 삶이 정말 그런 디프레션과 이렇게 그 언해피니스나 그 불행한 것으로 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씨앗이 저희 속에 자라나가야 합니다. 이는 삶의 고난 핍박도 직면하면서 비바람을 뚫고 자라나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그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했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처음에 연약할 때는 하나님 말씀 잘 먹고 소화를 못해서 사도 바울이 저주로 먹였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베드로전서 2장 2절 이하에 보면은,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를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라게. 그래서 너희가 주의 그 인자심을 맛보선 그리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사모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자라나가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말씀을 먹는 것과 동시에 중요한 것은 기도 생활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저희들의 뭐 삶에 필요한 것, 문제들 이런 거 해결하기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아뢰기 전에 먼저 정말 그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여서 저희들이 정말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하시는 기도 생활이 필요하라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하여서 저희들의 영이 강건해지고 능력을 힘입는 것이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하시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그분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찬양하는 경이로운 시간입니다. 감사 영광 가득한 그 주님을 높이 찬양 경배 영광 돌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건 24시간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무한히 감사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성찬도 중요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성찬의 의미를 깨닫고 나서는, 이것이 예식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요, 또 무슨 물질로 임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임하시는데, 이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나서 성찬은 함부로 할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씨가 있는 거듭난 성도들과 교제하게 되면 이 성찬은 재개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의미를, 이것을 실제로 아는 성도들과 그 주님을 체험하는,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체험한 성도들과 교제할 때 성찬식은 이 거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성찬은 매주일 만날 때마다 갖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성찬은 절대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형식이나 습관으로 해서도 안 됩니다. 성찬을 행할 때마다 영으로 주님을 취하는 것을 경험하고 주님을 기념하는 이러한 예식이 되어야 합니다. 찬송, 기도, 말씀처럼 성찬도 이러한 바른 의미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5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